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사람이 어떤 분의 추천으로 컨테이저스라는 전염병에 관한 재난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코스코 매장에서 모든 물건이 싹쓸이 당해서 텅텅 빈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세이프웨이 매장에 텅텅 빈 쉘프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저희 집사람이 말합니다. 와, 이거 완전 영화랑 똑같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걱정이 돼서 말합니다. 우리도 쌀 하나 더 사다 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까운 월마트에 쌀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쌀을 파는 코너의 쉘프에 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휴지도 많이 산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도 휴지를 좀 사야 되겠다 하고 휴지 코너로 가보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거기도 휴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주여, 갑자기 이게 웬 난리입니까? 그런데 이 난리통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주님이 말세, 즉 세상 끝날에 될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세에는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과 여기 캐나다 나이 계산법이 다른데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면은 제가 좀 난처해서 아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59년생입니다. 만으로 나이 60세입니다. 저는 여러분 60평생에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민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 전쟁도 1950년에 발발해가지고 3년 지속돼서 53년에 휴전이 되었으니까 저는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즉 평화를 누리고 자란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겪는 이 난리는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진짜 재난영화에서 보았던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캐나다 외국 땅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세가 되면 이런 난리가 생길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중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는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나라인 여기 캐나다까지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180개국이 넘는 곳에서 전염병이 퍼져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학자들이 이번 바이러스는 상당히 센 녀석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의 50% 내지 75%가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느니,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데 그중에 2억 명이 감염이 되고 또 175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느니,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오늘은 어느 나라 어디에서 환자가 몇 명이 발생되고 이런 바이러스 뉴스가 신문 방송을 온통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환자들이 발생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몇 주 전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도님들이 대략 50명 정도가 교회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드려야지 컴퓨터 앞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데모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한국의 상황이요 캐나다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진짜 요즘은 잘못하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아니 이게 웬 시츄에이션이에요. 진짜 교회로서는 난리 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더구나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아주 긴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 후에 식사와 부서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온라인 예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난리가 다가오고 난리 소문이 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런 난리통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니 지금 주님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있는데 끝이 아니라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도 함께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여러 번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이 꼭 일어나고야 말터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여러분, 개역 한글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라는 뜻은 지금 겪고 있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또 다른 재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재난이 다가올 테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isery never comes alone. Misery loves company. Misfortune seldom comes alone. One misfortune rides upon another's back.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재난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하면은 설상가상이고 한글로 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즉 말세에는 재난이 연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전염병도 아직 갈 길이 먼데 엎친 데 덮친 격 세계의 대공황, 즉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컨테이저스라는 영화도 보면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도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필품 사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염병이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또 여행도 금지가 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올스톱이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큰 경제 위기가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재난의 연속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7 인재앙이 나타나고요. 이어서 7 나팔재앙, 또 이어서 7 대접재앙, 계속해서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재난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보십시오. 그가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던데 재난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 많던 욥의 소와 나귀를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죽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죽이고 욥의 낙타들을 전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욥의 장성한 7남 3녀가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풍이 불어와서 집의 기둥이 무너지고 모두 자녀들이 깔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욥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큰 고통 중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소원합니다. 더구나 아내는 이때 위로는 못해줄 망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가까운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내가 죄가 커서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고 욥의 마음을 긁어놓고 쑤셔놓고 갑니다. 참 여러분 힘들죠? 저는 혹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난리뿐만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경제위기, 기근까지 다가오고 또 이어서 계속 다른 재난이 연속해서 다가올까봐 미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다가올 이 경제위기 속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위기가 다가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언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사랑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처럼 말세에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서 나라가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TV 음악 프로그램이 1,00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1등을 한 사람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른 곡이 배신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배신자여.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성도님 이름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신자입니다. 오신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배신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이 다 마치는 날 세상은 그제야 끝이 나고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난리와 내일의 난리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맡겨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